샬롬 1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진성화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땅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마약과 자살, 불륜 등 요즘 계속 터지고 있는 연예계 뉴스를 보면서 연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 속에 있을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머지않아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텐데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그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씻지 못할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걸 보면서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단의 계략이 참 교묘하고 무섭고 치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호렙산을 출발한 1세대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모세는 따라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잘 들어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사실을 부디 명심하고 너희가 들어가 살 땅에서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이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떠나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뜬금없이 이러한 흐름을 벗어나는 한 단락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동편에 설치해야 하는 도피성 3곳에 대한 말씀인데요.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의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우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요,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네, 그리고 다음 절인 44절부터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갑자기 도피성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삽입되어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를 최대한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총 3번 등장하는데요. 미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 나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급히 피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성이었는데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네, 하나님은 요단 동편과 서편 지역을 동일하게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잘 닦아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속히 달려 피할 수 있도록 도피처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처음 말씀하신 때를 살펴보면 가나안 정복 이후가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처음 등장하는 민수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나 미움, 또 착취나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과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중 누가 더 많을까요? 쉽게 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이런 것인데요.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그 예가 나와 있죠.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네,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게 날아가 이웃을 맞춰서 옆에 있던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예로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돌팔매질을 하다가 그 돌이 잘못 날아가서 사람에게 맞았는데 그가 죽었다든지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살면서 과연 얼마나 일어날까요? 제 생각으로 대부분의 살인의 경우엔 고살일 경우가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요단을 건넌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과 싸워서 그 땅과 그 성읍들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그것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쩌다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드문 사건에 대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자들을 내다보시면서까지 미리 그들이 피해 있을 도피성까지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너희들의 그 아깝고 소중한 생명이 함부로 죽임을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요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이라도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복수에 의해 또다시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제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아무리 실수라 한들 소중한 생명을 죽이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고통 속에 빠뜨린 그 마음의 짐은 어떻게 해서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수였고 그 안타깝게 죽은 생명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 일로 인해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가나안 정복 전쟁 전부터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기도 전부터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생명이라도 살려보시고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시고 아둥바둥 하시면 뭐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악의 길을 선택하고 죄의 길을 선택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는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환난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사단의 무서운 시험과 공격들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키시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고 복과 화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법 말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고 피덩이라도 좋으니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내 안에 그 법이 없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을 그 법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무너짐은 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모두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이며 누군가를 똑같이 해야 하는 일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누군가를 지켜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는데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들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과 죽음을 분간할 지식이 없고 우리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래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시험을 분별할 지혜와 그 시험을 물리칠 힘이 우리 우신 성도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진성화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꼬마누리에서 2년째 7세반을 맡고 있는 진성화입니다. 제가 꼬마누리와 연을 맺게 된 건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오류애육원이라는 곳에 2주 한 번인가 가서 아이들과 놀고 공부도 봐주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지만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이었죠. 폭력에 노출되어 온 아이들도 많고 안타까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고 예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 또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돌볼 자신이 없어졌죠. 그런 제가 높은 뜻 광성교회로 가게 되었고 영화부에 사진 찍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영화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녹이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꼬마누리에서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늘 반항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못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좀 더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요괴벳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인해 상처난 마음은 또 사람을 통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사랑만이 답인데 살면서 사랑이 제일 어렵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세상을 다 품을 수 없지만 내 품에 맡겨주신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아이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우리의 작은 사랑의 그릇을 던질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게벳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